네, 우리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라고 전사님이 정했는데 약간 초등부 같죠. 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편지를 쓰기도 하고 아마 받아보기도 했을 텐데 어떤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 편지 없어요? 지금은 이제 SNS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톡이나 뭐 그렇게 소식을 주고받죠. 예, 전사님은 전사님이 어렸을 땐 편지를 되게 많이 썼어요. 지금도 이제 전사님 딸은 이렇게 특별한 날 되면은 초등학생 같은 글씨와 어투로 글투로 전사님에게 편지를 써주거든요. 그러면 전사님이 그게 너무 좋아서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게 초등학생 같은 기분으로 한번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용돈도 더 두둑히 줄지 몰라요. 성경도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라 불리는데 서가 편지 서자거든요. 서신서.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세계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루터 알죠? 루터의 일생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뀌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편지도 바로 이 로마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에는 31절까지 있는데 전사님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이 앞장 7장에서는 그러니까 8장 앞에는 7장이겠죠. 사도 바울은 매우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친구들의 지금 가장 아마 무거운 짐은 학업일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근데 너무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공부 안 하고 딴짓 할 때 있죠.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너무 하고 싶어서 질러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면 결국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어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얼마예요?
역시 산수 빠르네요. 그래요. 10인 것처럼 이것도 산수도 법칙이죠. 그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끝에는 사망이 되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제인이 오늘 조금 착한 일을 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엄마 아빠도 도와드리고 또 길에 가다가 착한 일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제의 몸에서 빼기를 해도 사망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결론이 나 있으니 괴로운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의인이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해방은 아주 가슴 벅찬 일이죠. 자유. 우리 친구들 자유 좋아하죠? 예. 자유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단어예요.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무슨 날이죠? 예, 광복절이에요. 일본이 나라를 뺏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처럼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로 일하기도 하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좋은 것들을 뺏어갔어요. 그러나 마침내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일본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되찾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만약에 일본 식민지대 시대의 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이전 법은 효력이 없어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죠. 아직 새로운 법이 익숙하지 않고 또 이전에 억눌려 있을 때의 상처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전 우리가 따랐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육신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도 육신이라고 했는데 그럼 육신은 무엇일까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육신은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헌들의 헬라어 사전에 따르면 기능하는 독립체로서의 육체, 특별히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몸의 모든 부분은 육신으로 알려진 총체를 규정하며 육신은 그것이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죄의 지배당한다. 육신에는 모든 형태의 죄가 거하며 아무 선한 것도 살지 않는다 라고 설명해요. 우리 친구들 대충 육신이 뭔지는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의 몸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젓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었어요. 아담의 범죄 후에 이제 인간은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든지 이렇게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틀린 거예요. 인간의 육체도 선하고 영도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은 한 번 죽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가 아플 때 치료를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몸의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질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금욕주의나 방탕주의에 빠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바디빌더가 몸을 벌크업시키는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났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소룡 알아요? 남자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절도권의 창시자이자 20세기 최고의 무술인이자 무당의 아이콘이었어요. 이소룡은 그런데 젊은
33살이란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죽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난무를 했어요. 근데 최근 전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법의학 교수님이 사망 진단서를 보고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을 봤어요. 과도한 다이어트로 신장이 망가져서 역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서 혈관 속에 있는 물이 뇌로 다 가가지고 뇌부종으로 사망을 했다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소룡이 죽을 때 얼굴이 뇌가 부어서 이렇게 위에가 보통 사람보다 한 200~300g, 보통 때 이소룡의 모습보다 200~300g 정도 더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반대로 몸을 하찮게 생각해서 함부로 하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감사함으로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쉬고 하는 것, 이런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잘 돌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먹는 게 많아서 넘쳐나니 적당하게 먹는 것도 어렵고 또 몸에 나쁜 것도 먹지 말아야 하니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부족해서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어울릴 것 같은데 사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아직도 부족하죠, 먹는 게.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음식이 풍요로운데 오히려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음식을 통해서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행복과 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해왔는데 다음에 할게요.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위대한 설교가들이자 찬송가 작가들이었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알아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런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는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죄와 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너의 사고력을 약화시키거나 너의 양심을 민감하지 못하게 손상시키거나 하나님에 대한 너의 감각을 모호하게 하거나 영적인 것들에 대한 너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요컨대 어떤 것이라도 성령보다 육신의 권한과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된단다라고 하셨어요. 이 수산나는 아이를 20명이나 낳아서 키웠어요. 그런데 다 훌륭하게 잘 키우신 분이에요. 아주 위대하죠. 전사님은 아이 셋 이상만 나면 위대한 어머니라고 존경해요. 셋 이상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형제가 셋. 오, 여기 왔네요. 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렇다고 한두 명 낳았는데 존경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중 하나는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에게 주는 면류관을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 파리 올림픽 경기 시청한다고 이렇게 밤에 잠 못 자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보는지 모르는데, 올림픽 경기가 원래 이제 그 면류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림픽 선수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죄를 이길 능력이 강해져요. 사실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기는 불가능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전사님 친구 중에서도 엄청 정말 착하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다 너가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저한테 전사님한테 말해주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도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님 착한 선악 미안해요. 자꾸 가래가 걸리는 것 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러한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해방되었으니 만세를 불러야죠. 광복절 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뻐서 만세하는 게 뭘까요? 할렐루야. 네. 그게 만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만세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은 나를 유혹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주 빵 냄새가 너무너무 진동을 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빵집 앞에 가서 매일 오늘 새로운 빵이 나왔나 하면서 보면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조금 멀어도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나갈 때 코를 딱 막고 딱 고개를 돌리고 가든지 해야 되겠죠. 전사님의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가 많아요. 전사님 그 집 밑에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아침마다 세일을 해요. 세일. 그래서 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세일하는지 안 하는지 기웃기웃 하다가 좋아하는 빵이 있으면 딱 들어가서 사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한 몇 개월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파리바게뜨가 있어도 절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파리바게뜨에 안 들어간 지가 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자꾸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도망쳐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나를 죄 짓자고 막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어. 날마다 쫄랐어. 그런데도 안 돼요 하면서 도망친 사람. 네, 성경이 기록이 안 됐겠지만 많이 있겠지만은 삼손같이 매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셉은 아니었어요. 집안에 어느 날 집안에 사람이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너무 세게 잡아 당겨가지고 옷까지 찢어졌어. 그래도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을 것도 절제하고 쉬고 싶은데도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메달 같은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기서 강남은 서울의 강남이 아니고 저 중국의 양쯔강 이남에 있는 강남이에요. 그 옛날에 서울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아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먼 거리였죠. 근데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만큼 친구가 좋다는 뜻도 있고 또 한 뜻은 자기의 줏대나 그런 거 없이 친구 따라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결국 결론은 안 좋게 되었다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자, 좋은 친구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친구는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려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친한 친구 있죠, 다. 네. 요즘은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이 제일 친한 친구 같아요.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잘 때도 옆에 같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핸드폰을 적절하게 좋은 내용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핸드폰을 또 통해서 나쁜 것을 계속 접촉하게 된다면 핸드폰은 아주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 사용을 지혜롭게 잘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 같지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매여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원히 자유로운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만세,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생명의 성령님을 따라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전처럼 육신의 유혹을 따라 죄짓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